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예고를 세 번째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번 나갔다면 몇만 명씩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는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고 예수님 본인에게도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같이 힘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십니다. 그죠? 예. 마가복음 보면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보면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 본인에게도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을 예고해 주시는 거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다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누가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읽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해서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빨리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은 요즘은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라. 성경을 늘 읽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위치가 예수님 때문에 흔들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버리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럼 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에 없느냐? 쫙 깔렸죠. 쫙 깔렸어. 예. 지금 봐요. 나라가 완전히 불법이 행해하고 있는데
한 명도 큰 교회의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의 판사들이, 이 나라의 검사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자기 자리가, 위치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좌파들이 쫙 깔려 있는데 만약 강단에서 잘못 말하면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막 설교하는 시간에 막 목사 욕하면서 떠날 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봐요. 가운을 입고 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 판사, 검사, 법조인들이 가운을 입죠, 그죠? 그래, 대법관들 봐요. 그 가운도 무슨 색깔이에요? 예, 그 자색이라고 그러잖아, 자색. 그 불구스름한 옷을 입고 있잖아, 그죠? 그 자색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왕족들,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부터. 평민들이 아무데나 그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원래 교회의 요 강대상에 있는 플랜카드도 지금 우리는 이제 유튜브 찍는 때문에 파란색을 하는데, 원래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가지고 만드는 자색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 우리 교회 어릴 때 보면 불구스름한 것을 천을 위에 앞에다가 다 쳤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천을 짠 게 홍색, 청색, 자색으로 꼬아가지고 그 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들이 가운을 입잖아요. 의사들이. 그렇죠? 의사들이 흰 가운을 입잖아요. 자, 목사님들도 원래 우리 어릴 때 입는 옷이 자색으로 되어 있는 원래 가운을 입습니다. 그런데 봐요. 왜 가운을 입게 만들까요? 그 가운을 입고 자기 일을 할 때에는 개인의 입장에서 판사나 검사가 판단하면 안 되고 공의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판사, 검사들이 그렇게 했느냐? 아니죠. 대통령을 불법으로 공수처가 수사하고 불법으로 서부지법에, 중앙지법에 영장이 안 나오니까 몰래 숨기고 중앙지법에서 여러 번 낸 영장이 기각을 당하니까 서부지법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한테 가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불법으로 이 대통령을 강금한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지기현 판사라고 중앙지법의 판사가 대통령을 이렇게 이렇게 구속한 것은 불법이다, 잘못됐다라고 구속 취소의 결정을 내리면요, 검찰이 빨리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시민들이요, 저 구치소에서 의왕에 있는 구치소와 대통령 관계에서 기다리고 대통령 나오기를 밤새도록 기다리는데도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대통령을 풀어주는 순간부터 검찰총장과 거기에 수사를 담당했던 박세현, 예? 고금의 그 사람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다 잡혀가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느냐?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오늘 광화문에 하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또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봐요. 국민들이 그 판사와 공수처와 수사하는 사람, 경찰을 동원시켰던 우종수라는 뒤에서 숨어있는 그놈, 예, 자기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경찰청장과 있는 사람 2명을 이미 구속시켜놨기 때문에 세 번째인 우종수 이놈이 숨어있는데도 나중에 구속된다고 그 사람 봐요. 보세요. 지금 현대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없느냐? 있다니까. 미국은 없느냐? 미국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 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중국의 시진핑과 연결되고 교황하고 연결이 되는 이 딥스테이트의 세력들이요, 전 세계를 미혹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자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가봅시다. 성경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을 다 해놨어요. 성경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성경은 예언을 다 해놨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은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전부 다 교황, 시진핑, 예, 이게 미국에 있는 좌파의 세력들, 우리 대한민국에 숨어 있는 이재명, 그 다음에 국회에 숨어 있는 박선원, 그 다음에요, 그 민주당에 있는 별 4개에다가 한민연합사 사령관 했던, 부사령관 했던 김병주,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모양은 사람 같아. 그런데 사탄에게 딱 잡혀 있는 거 이들이요. 그래서 모든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거짓말이 탄로가 다 나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느냐? 사탄이 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했잖아. 내란 수괴라는 단어는 우리 남한에서 안 쓰는 용어예요. 북한에서 진영이 내려올 때에 내란 수괴로 몰아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막 쓰다가 요즘은 신문에 바꿔가지고 내란 우두머리라 이렇게 바꿔가지고 쓰고 있잖아. 봐요. 거기서 벌써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온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알 수. 우리가 남한에서 쓰지 않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누가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온 대로 이 간첩들이 대한민국에 숨어가지고,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묻는다 이거야. 이 좋은 대한민국이 싫으면 너희들이 가라 이거요. 북한으로. 북한에 가서는 살기 힘들다는 걸 뻔하게 알면서 왜 온 국민을 속이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이 마귀에게 딱 잡혀있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내란 음모의 수괴자로, 내란의 수괴자로 몰았던 자들을, 거기에 관련되는 한동훈,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표를 찍어가지고 대통령을 국회에서 내란의 수괴라고 통과시켰던 자들 다 체포돼가지고 죽어 마땅한 자들이요. 그들은 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10대들까지 나와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모르냐고. 이게 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대통령이 지고 자기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과 공수처에, 아니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 사람들하고 총격이 일어나서 죽으면 안 되니까 대통령이 들어간 거요. 거의 50일을 지금 감금되어 있는 불법의 상태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퇴근해버리고 대통령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집행을 안 해주고 검찰이 나왔다. 그러면요, 그 검찰 심우중과 박시현 이 애들은 다 잡혀서 처단돼야 될 사람들이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요한계시록에 한번 가봐요. 2000년 전에 요한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다 이야기해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야기해놨어요. 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봐요. 계시록 2장 10절은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주제. 2장 10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을게요. 계시록 2장 10절 잠깐만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요, 이게 마귀가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너희 중에 몇 명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날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봐요,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감금하니까 막 별 3개, 별 4개, 군대의 그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최고의 특전사령관이 벌벌벌벌벌 떨면서 거짓말로 위정을 다한 거예요.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불러가지고요, 네 내란 업무로 가담되니까 우리가 빼줄 테니까, 공익자로 빼줄 테니까 양심 고백하라. 양심 고백이 아니고 거짓으로 고백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녹화가 다 녹음된 게 다 들통이 나버리잖아요. 24절에 봐요. 동일한 2장 24절 계시록에 두아드리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이 숨어가지고 깊은 모략과 계획을 하면서 나쁜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 숨어있는 이 교황이 이런 짓을 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의 조직의 대표로서 처음으로 자기 앞에 있는 교황을 밀어내고 죽지 않았는데 앞에 교황이 지가 자리를 찬탈한 거예요. 그래 이놈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 거죠. 그놈이 각 나라의 공산주의자들, 시진핑 이런 사람들에게 다 연결해가지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를 부정을 만들게, 조작하게 만들고 미국의 선거 부정도 만들게 만드는 게 누가 하느냐? 교황 밑에 있는 예수의 조직. 그 조직이 북한, 중국 이런 공산주의를 동원해가지고, 공산주의는요 거짓말하는 게 원래 본업이거든. 그 사상 자체가 거짓말이거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에 이 공산주의의 붉은 물이 들어있는 자들을, 판사들까지를 다 점령하고 매수해가지고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있는 자들이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래 에베소서 6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제가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독립정신이라는 이승만 박사의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24살을 먹었던 이승만이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5년 7개월 동안 책을 여러 가지 썼는데 제일 중요한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에요. 예, 그 책을 제가 사가지고 대통령에게 이렇게, 내가 그 책의 안에 표지 딱 열면 노란 종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글을 딱 썼어요. 24살의 청년 이승만을 하나님께서 감방에 들어가서 5년 7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대통령의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줬다 이거요. 그러나
이승만 박사가 한 위대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조선 말기에 사람들이 거의 다 임금 한 명 때문에 노예같이 살고 있는데 백성들이 전부 다 자유환자,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용호라는 사람이 일으키는 고종황제를 암살하는 사건에 가담이 돼가지고 한성감옥에 갇혀 있은 겁니다. 그런데 1899년 1월 달에 일어난 그 사건에 가담이 돼가지고 감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타로 가려고 시도하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아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선교사 알렌과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넣어줬는데 감옥에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이승만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는 이승만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가지고 통일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알렌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의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는 일에 영어를 워낙에 이승만이 잘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어디 있냐? 이러니까 감옥에 있다니까 이승만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은 원래 선교사들이 목사를 시키려고 공부를 시킨 겁니다. 근데 워낙에 영어도 잘하고 뛰어나니까 이 사람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세 군데 조지 워싱턴 대학 학부, 하버드 대학교 석사, 그 다음에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미국과 혈맹을 동맹을 갖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전쟁 없이 살아서 전 세계의 6대 강국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헬조선이래. 지옥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대, 40대, 50대 정교조에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승만을 무조건 싫어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의 표지 안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24세기에 이승만을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서 초대 대통령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이 60이 넘어서 장년인 윤석열을 감옥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통일 대통령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겁니다. 자, 여기에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그냥 공산주의의 세력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악한 영의 세력들과 지금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재명이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이재명이를 배후에서 조절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 그래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이 되면 자기 권력용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발톱을 숨겨놓고 지금 이 악한 놈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냐고 현직 대통령을 끌어넣어서 깜빵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이 정도 할 수 있다면 국민은 아무 개돼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7절에 보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저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압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귀들이 움직이는 것을 영적으로 벌써 다 알거든요. 안 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80% 이상이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요. 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놈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이재명이 밑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짜로 사기쳐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된 것, 선거 부정이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아직도 나오지 않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할 것을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순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준비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4장의 편지를 써가지고 책 안에 넣어가지고 대통령에 보내준 겁니다. 바로 기도와 성령의 검으로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대통령이 이거를 구치소 안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로 성령의 검으로 기도와 간구로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